으로 신명기 2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2장 말씀 중에 7절의 말씀에 좀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5경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경에서 마지막 책에 해당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앞뒤 책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약이라는 사고방식 안에서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동물의 피를 잡아서 계약의 피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그 백성들이 지킬 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누구나 지키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계약된 백성들이 그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근데 이 십계명의 기능 중에 하나는 이 십계명을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의 관계가 유지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인간이 이 계명을 잘 지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를 주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능적으로 주셨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도 맺었고 그리고 그들이 지킬 법도 있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훈련의 내용이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사는 법을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 배우고 훈련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들에게 지시했던 땅 가나안으로 가서 하나님이 왕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며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세워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제사장 나라로 쓰겠다. 그 제사장 나라로 쓴다는 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왕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내는 그 방식을 이웃 나라 애들까지 확장시키는 역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가나안 땅에서 이제 거주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길 바라셨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겨진 하나의 과제가 있죠. 그들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야 돼요. 땅으로. 그 땅으로 가기 전 요단강을 건너기 전, 건너면 가나안이에요. 이제 건너기 전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되풀이하는 책이라고 했죠. 뭘 되풀이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주신 법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내용이에요. 근데 왜 상기시킬까요? 왜 상기시킬까요? 하나님은 원래 출애굽했던 백성들을 가나안에 입성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죠. 네, 12정탐권 사건 때 그들이 실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가 들어갈 거라고 해서 그래서 몇 년을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법을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 그들에게 법을 알려주시면서 누구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은 12장부터 24장 중반부는 대부분 원래 주셨던 법을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다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갱신이 됩니다. 왜요? 광야에서 지킬 때랑 이제 가나안에서 지킬 때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광야에서는 유목민 생활이었다면 가나안에서는 이제 정착 생활을 해야 돼요. 정착민에게 맞춰서 그 법을 갱신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려는 의도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제 12장 넘어가면 대부분 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12장부터는 법을 다시 한번 배워야 되는 이제 의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으로 진행이 되어질 것인데 오늘 2장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가나안으로 가라는 명령들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시는 이야기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7절에 우리가 좋아할 만한 단어들과 문장들이 많이 나오죠. 첫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함께 하셨다. 함께. 그리고 너희에게 모든 일에 너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었다. 좋아할 만한 단어 3개가 다 들어갔어요. 복, 부족함 없었다. 함께 해주셨다. 이 3가지가 7절의 말씀에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방치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광야에서 걸어 다니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광야 생활 속에 부족함 없이 내 자녀들을 보살피셨다는 거예요. 이게 1장 7절에 광야 생활을 상기시키며 그 일을 다시 한번 조명해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특히 복이라는 것에 집중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제가 준비하면서도 다소 복잡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 복잡하냐면요, 이게 우리가 원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원리가 성경을 통전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복의 원리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복의 의미를 찾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도 많이 읽어야 되고 그 원리도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천천히 여러분들에게 복이 무엇인지, 복이 어떻게 작동하게 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명기에는요, 복에 대한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14장 29절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죠?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뭐냐면요, 신명기에서는 복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 복이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바라크라는 단어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조건적이에요. 조건형입니다. 네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순종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법에 순종하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조건부의 복입니다. 또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입니다. 어떤 조건인지 보세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리라. 여기서도 뭐라고요? 그에게 주고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아라. 그러면 복을 주겠다. 마찬가지로 조건부죠. 16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여기도 조건부죠. 절기를 잘 지키면. 24장 19절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리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그죠? 조건부죠. 신명기 30장 9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의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전부 다 복에 대한 내용은요, 조건부예요. 공짜는 없습니다. 다 조건부로 복을 주시겠다는 명령이 신명기에 집중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첫 번째 원리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라는 조건 속에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계약을 맺는다고 했어요.
계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제가 설명 많이 드렸죠. 부동산 계약과 같다고 했어요. 네.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계약을 맺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이 계약은 피로 맺어진 계약이고, 이 계약 안에서 서로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공적인 관계로 계약을 맺어지는 게 출애굽기 19장이에요. 공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왕이 백성들에게 주신 헌법,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렇죠? 근데 19장 5절의 계약식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건인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다시 한번요. 19장 5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계약도 조건이에요. 뭘 하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봅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였죠? 내 율법에 순종하면, 내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줄 것이다. 계약의 조건은 뭐였죠?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게 이 두 가지의 조건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두 가지의 조건이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지켜서 소유가 되면 내 안에서는 그 복이 자연스럽게 충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따로 있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복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관계와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계없이 주는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지키면 부수적으로 복이 그들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성립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복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번 복에 관련된 말씀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7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겠다.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 근데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설명한 게 그대로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왜 주세요? 너랑 나랑 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이 관계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을 지켜야 돼요. 이게 한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너랑 나랑 관계 있으려면 내 법대로 살아. 그렇죠? 너랑 나랑 관계 있으면 내가 복 줄게. 왜요? 내 자녀니까, 내 백성이니까 가장 좋은 거 줄게. 이런 조건부란 말이에요. 이게 한 사이클입니다. 너랑 나랑 관계 있으려면 내 법을 지켜. 너랑 나랑 관계 있으니까 내가 복을 줄게. 아시겠죠? 이게 한 사이클로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은 뭐냐는 거예요. 말씀들을 한번 쭉 찾아볼게요. 복이라는 바라크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여기서 첫 번째 바라크가 나와요.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뭐라고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1장 28절에 두 번째 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두 번째는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공통적인 패턴을 봤으면 좋겠어요. 복이라는 걸 명령하시고 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물을 창출하길 바라시는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여 번성하여 충만하라.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다스려라. 또 읽어봅니다. 9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대부분 복은 번성과 창대함과 충만함의 의미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복이라는 걸 주시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기를 명령하세요? 생육하여 충만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다스려라.
이게 복과 관련된 하나님이 주신 결과물들을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17장 20절에 이어지는 복입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니라. 그죠?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 되게 할 것이다. 이 복은 대부분 번성, 충만 관련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장 17절이에요. 이삭한테 한 얘기인데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26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둬들였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대부분 복은 실제로 이 땅에서의 번성과 번영을 얘기해요. 근데 이게 성경이 진행됨에 따라 조금 달라져요. 창세기 때의 이 부족 국가 안에서의 복은 대부분 민족의 번성입니다. 자녀의 번성, 생명을 낳는 것에 복의 의미가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육하여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의 결과물은 생육, 번성, 충만함이에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근데 참 재미나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건 생육, 번성, 충만함인데,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1장의 말씀에 보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바벨탑 이야기에 그 범죄의 내용을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는 게 높이 져서 하나님만큼 교만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범죄의 이유로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것만이 범죄의 이유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게 그들의 의도는 흩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했어요? 복이 뭐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 흩어지라는 거예요. 근데 바벨탑의 죄는 흩어짐을 면해서 모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흩어짐이에요. 그 흩어짐을 뭐라고 명령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복은 분명히 번성과 그리고 번영과 충만함에 있어서요. 근데 그것은 대부분 우리 사람이 생명을 낳아 충만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거와 반대된 범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가 똘똘 뭉쳐서 더 이상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흩어지지 말자는 데 있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번성하길 바라시고 왜 흩어지길 바라시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복은 단순히 흩어짐, 번영,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울로 비춰서 우리 인간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이 땅에 비추시길 바라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이 여기서만 모여서 우리끼리가 아니라 우리가 흩어져 하나님을 반영하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끼리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끼리만 하나님 좋자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하나님을 반영하는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흩어져서 일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터에서 하나님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너희는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라. 뭐요? 하나님을 반영하는 삶을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나를 비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추는 삶. 우리가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비춰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하나님의 가치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대변하고 비추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에 모여서 우리끼리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흩어져서 나가서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을 이 땅에 비춰내라는 거예요. 그것을 놀랍게도 이렇게 우리에게 원리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이런 의미예요. 흩어져서 번영해서 번성. 근데 이게 유대인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어디에 집중해요? 번영과 번성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번영하고 왜 번성하라는 거야? 우리가 흩어짐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면, 이 바라크가 인간이 하나님께 쓸 때도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바라크하다. 시편 34편 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기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다의 송축함이 바로 바라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복을 주는 방법은 뭐예요? 바라크하다, 송축하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걸 정리해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 예배 언어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복은 이 땅에 하나님을 비추는 역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복은 우리의 피조 세계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 결국은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건 이 땅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비추는 삶을 살고, 다시 이 피조 세계를 우리를 통해 비춰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복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이 땅에 비추고 이 땅의 영광을 비춰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게 하나님과 관계된 삶의 제사장이요 성도요 그리스도인의 복이라는 겁니다. 이걸 위해 번영이 있고 번성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복이라는 게 실제로 구약에서는 재물의 번성 여러 가지로 많아요. 근데 창세기에서는 뭐에? 씨에 있단 말이에요. 흩어짐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로는 재물도 나오고 막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복의 모든 원리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이 땅에 비추고, 그것이 나의 삶의 간증이 되고, 내가 받은 번영과 내가 받은 그 복이 하나님을 비추는 삶이 되고, 이 땅에서의 모든 피조 세계의 영광을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바라크는 내가 받은 바라크와 내가 올려드리는 바라크가 모두 하나님을 대변하는 삶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이 받은 복이요 올려드리는 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작동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할 법을 새롭게 주시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준 것처럼 예수님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12제자들에게 산상수훈, 팔복을 주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새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속성과 가치인 심령이 가난한 삶을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애통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 애통하는 삶, 이웃을 위해 눈물 흘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는 삶을 살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비추는 삶을 살면. 그러니까 심령의 가난, 애통함, 온유함, 청렴함,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 긍휼한 삶, 청결한 삶, 의를 위한 박해, 화평한 삶, 이 8가지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를 통해 비추는 삶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삶을 비추면 복이 될 것이다. 애통하는 삶을 살면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웃의 아픔을 위해 우시고 그것에 마음에 애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위해 애통하는 삶, 그게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받은 복을 비추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어때요? 이걸 잘 못 비추는 거죠. 거울이 흠이 있거나 얼룩이 묻었거나 거울에 에러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받으니까 엉뚱한 걸 비추는 삶을 사잖아요.
하나님을 비추는 게 아니라 나의 욕망을 비추는 삶을 살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요즘 세대를 잘 반영한 얘기인 것 같아요. 요즘엔요, 성경에서는 그러잖아요.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반영하는 삶이잖아요. 근데 요즘 세대를 반영하는 삶의 이야기를 요즘에 들었는데 제가 진짜 공감이 된 게 이런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집에 이런 좋은 일이 있어. 그러면 그것이 기쁨에 함께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반영하는 비추는 삶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그것이 복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게 질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나누기 어려운 시대요. 왜요? 그게 나에게 이제 약점이 되니까. 슬픔에 공감하는 게 아니라 슬픔이 약점 잡히는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가치를 비춰버리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반영해서 이 땅에 비추는 게 뭘 비추게 돼요? 기쁨에 같이 기뻐하지 못하고 슬픔에 같이 슬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반영하며 비추는 삶은 뭡니까? 심령의 가난, 애통, 온유, 목마름, 긍휼, 마음의 청결, 의를 위한 박해, 화평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있나니. 그게 주님이 주신 원리와 구약의 원리가 똑같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얘기하고 나서 5장 13절부터 16절의 마태복음에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떤 빛을 비추라는 거? 이게 지금 반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을 팔복으로 알려줬으니 그것이 거울의 역할을 해서 비추라는, 제가 이것의 가장 좋은 예시는 이건 것 같아요. 이게 기울어진 거울. 하나님을 비추고 피조세계의 영광의 바라크를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고,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 팔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비춰서 세상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이것의 영광으로 사는 그 복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원리와 우리에게 구약성에서 가르쳐 주신 원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나님을 반영하여 그들로 너희의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다시 거꾸로 바라크를 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번영과 생명의 창출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을 반영하고, 그리고 이 땅의 영광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 바라크를 올려드리는 것. 이 두 가지의 원리가 구약과 신약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원리 속에서도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바울이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 하나 있는데 그 자랑은 딱 하나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를 자랑한대요. 근데 그 십자가는 뭡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주신 것이, 십자가라는 거울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을 반영해서 비춰주신 사건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이 땅에 비추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 땅에서 자랑할 것 딱 하나, 십자가라는 거야.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 땅에 비춤을 통해 하나님을 이 땅에 반영하는 것, 반향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행실을 통해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받고 복을 올려드리는 반향이란 말이에요. 우린 뭐만 있어요? 간증만 남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 받은 유익만 남은 것 같아요. 이걸 왜 주셨는지,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면,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 땅에 알려드리는 것. 근데 그 간증의 주인공이 나야. 성공의 주인공이 나야. 번영의 주인공이 나예요. 그러면
뭡니까? 나를 비추는 삶을 사는 거야. 근데 성경의 원리는 뭘 얘기해요? 하나님을 이 땅에 반영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 행실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바라크를 올려드리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다소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복잡하게 복이라는 작동 원리가 복잡하게 시스템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행하는 게 뭡니까? 바로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 드려라 하는 게 우리가 공적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순서에 맞는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예배 뭡니까? 삶이 예배되게 해라. 일상이 예배되게 해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반영하는 삶. 그렇죠? 그리고 그 반영된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복을 올려드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소소한 삶 속에서 반영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원리일 것이고 이 복의 원칙일 것입니다. 그 안에서 주시는 게 복인 것이지 이걸 통해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반영해야 될 것이지 이 모든 간증이 나를 자랑하는 데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내 열망이고 내 욕망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반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반향을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거기서도 무슨 명령이에요? 흩어짐의 명령이에요. 그게 선교 아니겠습니까? 선교? 선교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속성을 반영해서 이 세상에 비추는 것. 여러 가지 선교의 방식이 있겠지만 우리가 흩어져서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안에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비추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반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꾸준히 우리에게 조건부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작동을 하지 않는 거야. 그 조건부에 보여. 우리가 순종하면, 너희가 언약을 지키면 그것이 너에게 복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이 역할을 신약 성경의 흩어짐으로 소개했는데 이게 우리 안에 계속,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세상 안에 계속 반영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춰서 우리 안에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다시 바라크 되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묵묵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반영하며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돕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을 마음을 애쓰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 반영을 통해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지금의 삶 속에서 도움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서로 그 거울 안에서 서로 반영되어서 서로 영향을 받고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그 감사함과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희끼리 바벨탑을 쌓는 행위로 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흩어져 살아가며 이 반향을 확장하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요즘에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많이 애쓰잖아요. 근데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구호보다도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새로움을 경험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나누고 많은 사람들의 순종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의 또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제 밥도 재개되고 하나씩 재개되잖아요. 성가대도 재개되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쓴다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애통함의 공감, 저번 주에 말했죠. 잘 들어주는 것은 공감이다. 공감. 편향되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객관적으로 우리의 이웃의 소리를 듣기. 그게 리더의 가장 중요한 충족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잘 듣기. 그렇죠? 그 애통함을 잘 듣기. 아픔을 잘 듣기. 그러니까 제 역할이 그거에 많이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아픈 일, 힘든 일. 가끔은 좀 좋은 일로 연락도 좀 왔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 슬픈 일, 아픈 일. 이거 저 맨날 슬퍼요. 마음이 애통합니다. 이 맨날 들으니까 이런 거 듣고 얘기 듣고. 제가 얼마나 요즘에는 그 신경을 쓰는지 다행히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해드리면 저희 아버님이 퇴원했습니다. 수혈 7팩 정도 맞으시고 다시 이제
적혈구 수치가 많이 한 팩당 1씩 수치가 올라간대요. 많이 올라오셔서 원래 11.5가 정상인데 3까지 내려가셔서 정말 위급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원하시고 화요일날 다시 이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낮아졌는지를.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정말 신경 쓰고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며 가정이며 신경을 막 곤두서서 누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고 신경 쓰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 심신미약 얼마나 심장이 떨리는지 제가 한 예를 들면 토요일 날 홍순희 권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핸드폰에 부재중이 딱 떠 있는 거야. 자주 연락을 많이 하진 않았는데 부재중이 떠 있으니 마음이 덜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장모님이 받으시더라고요. 아버님 괜찮으신지 전화. 다행이다. 안부 물으시려고 전화했구나. 요즘엔 그 전화 부재중만 떠도 제가 마음이 얼마나 덜컥하는지 말도 못하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요. 이런 우리가 신경 쓰고 서로를 위한 마음의 애통함과 이 마음을 나눈다는 게 뭘까요? 그냥 단순히 긍휼함?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애씀을 우리가 서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서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를 통해 그 방법으로 비추시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작동하지 않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반영하는 것. 그것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의 성가대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연습하시는 분들 얼마나 귀하고 찬양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제가 청년부에 저번 주에 얘기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성가대에 좀 지원을 하라. 예, 한 곡씩만 하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꼭 클릭해라 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올렸습니다.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딱 한 사람이 클릭한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고 제가 신신당부했는데 누구는요 네라고 대답하고도 클릭을 안 했어요. 그래서 무슨 심보인지 제가 낱낱이 파헤쳐야겠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자율성에 있는 곳이지만 이렇게까지 클릭 안 할 줄이야. 제 권위가 무너지고 제 마음이 슬픔에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반응 안 할 줄이야. 딱 한 사람의 근데 얼마나 저에게 위로를 주고 귀한지. 우리 교회에서 뮤지컬을 전공하고 저의 특성으로 하셨던 우리 수영 형제가 한 사람 딱 클릭한 거예요. 근데 제가 설문에서 7월을 빠뜨렸네요. 그랬더니 7월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가 그 하나가 아니었으면 제가 오늘 분노를 터뜨릴 뻔했어요. 청년부는 오늘 분노의 시간이 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을 딱 클릭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얼마나 귀한 그 클릭이었어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풀리는지. 요즘에 그런 거 올릴 때마다 겁나거든요. 아무도 안 누를까 봐. 한 사람이 누른 것에 저에게 얼마나 마음이 귀한지. 그래서 제가 마음이 하필 이번 주 주일 설교가 또 복이야.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찬양으로 하나님을 반양하잖아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제가 공개적으로 복을 빌어드립니다. 진짜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세계적인 뮤지컬. 요즘에 그 JTBC에서 그 뮤지컬 그런 대회 하잖아요. 세계적인 뮤지컬을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복을 오늘 다 모든 걸 다 쏟아서 제가 다 드리고 싶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얼마나 귀한 헌신이에요. 이런 헌신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내가 수영 형제 이것도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 반양하는 복인데 그 반양이 되고 서로 반양이 우리가 서로 계속 연결되고 연결되어지는 건데 제가 또 입으로만 또 제가 또 복을 줄 수 없어서 내가 우리 수영 형제한테 내가 뭘 줘야 될까 생각하다 내가 장학금이라도 한번 줘야겠다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한번 저희 아르바이트로 고생하고 토요일 주말하고 또 연습시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수영 형제가 분명히 클릭했는데 수영 형제한테 내가 그 복을 하나님이 주셔야 될 복을 나를 통해 반영시키고 싶은 마음을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수영 형제가 생각이 안 나고 그의 동생 수성 형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희한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 안에 계속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수성 형제가 작년에 고3이었어요. 근데 입시를 이번에 다시 재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수영 형제 미술 전공이에요. 미술 전공인데 그 학원비 얼마 들여 한 달에 70만 원씩 낸다고 하는 거예요. 또 1년 동안 하면서 그 마음이 늘 불편함이 있었어요.
야, 그 우리 교회가 요즘에 빠듯해가지고 그 장학금 주기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수영 형제한테 미안한데 클릭은 수영 형제가 했는데 생각은 수성 형제가 나더라. 예, 그래서 내가 좀 장학금을 줘야겠다. 예,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지금 말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하필 어제 저 마음 안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와이프한테도 말하고 저한테 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이거 이번 주 설교가 반향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장학금을 줘야 되겠는데. 근데 수영 형제가 아니라 수성 형제더라. 내가 줘야 되겠는데. 어제 집에 제가 실제로 그래서 밤에 좀 뒤적뒤적 해봤어요. 돈이 없어요. 실제로 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카드를 우리가 보통 하니까 현금이 없는 거예요. 현금이. 누가 좀 꺼주셨으면 좋겠어요. 장학금 주게. 어제 제가 또 박 장로님한테 밤늦게 또 전화해서 긴급 지출할 수도 없고 줘야 되겠는데 마음은 뒤져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없냐? 저번 주에 피자를 사서 그래. 25만 원어치 피자를 사서 현금이 없어요. 그 웬걸. 그게 또 끝났는데 어제 또 저번 주 일일 카페 했잖아요. 바가지 쓰라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저한테 목사님 안 하셨네요? 저한테 해서 바로 입금하시라는 거. 그래서 저 입금을 했어요. 전 바가지를 쓴 정도가 아니라 쿠키도 못 받았고 미숫가루도 못 받았어요. 돈만 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번 주 현금이 없더라고요. 진짜로. 그 불편감을 가지고 제가 왔어요. 오는데 마지막 기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기회가 있냐? 제가 차를 뒤지는데 차를 뒤져봤어요. 왜냐면 가끔씩 제가 비상금을 꽂아 놓거든요. 와이프 모르게 비상금을 꽂아 놓는데 뒤져보니까 돈은 안 나와. 나온 게 있었어요.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제가 주유비 30만 원어치가 영수증이 딱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청구하려고 그랬거든요. 교회에. 네. 제가 이 영수증 주려고 그래요. 30만 원어치 영수증을 우리 수성 형제한테 주려고 합니다. 이게 마지막이면 더 저한테 달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수성 형제한테 장학금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 청구하면 요거는 우리 수성 형제한테 입금될 수 있도록. 요즘에 또 이런 거 불편하시는 분이 있어서 목사님 무슨 주유비를 30만 원치 하세요? 5월부터 모은 겁니다. 아시겠죠? 5월부터 모은 거예요. 제 차는 하이브리드예요. 최소한으로 청구하기 위해서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으니까 이거 과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이거 마지막 제 기회였어요. 제가 이걸로 드리면 뭐 아무 의미 없겠죠? 해가지고 수성 형제한테 영수증으로 장학금을 주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시라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주냐? 우리의 형편을 우리 모두가 다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런 반향이 저는 복을 이게 제가 몰래 해야 저도 복을 받거든요. 저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함을 통해서 저에게 큰 유익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요? 이런 행동이 우리 안에 서로 영향이 되고 반향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형편을 살피고 우리의 어려움이 있다면 서로를 돕는 일에 하나님을 비추는 일에 그걸 통해서 내가 정말 의도치 않게 도움받은 것을 통해 그에게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왜 이렇게 간증이 안 나타납니까? 우리에게 왜 이렇게 간증할 거리가 없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을 반향함을 통해 도움받는 일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일, 아픈 일, 힘든 일, 형편을 알아서 서로를 애통하는 일, 화평케 하는 일에 애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서로 비추는 일의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의 일이 우리에게 서로의 반향이 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라크할 수 있는 삶, 하나님께 다시 한번 복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